안녕하십니까. 에스라의 나무강단, 오늘 다시 성경의 어휘 연구를 계속하겠습니다. 성경의 많은 어휘들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자 하는 것은 좀 특별한 것입니다. 여러 어휘 연구하는 그 목적을 설명했고요. 자, 오늘은 의문과 의문의 율법 20번째 시간입니다. 의문과 의문의 율법, 아마 생경하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들어보긴 했지만은 그게 무엇인지 확실치 않는 그런 느낌을 갖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문제를 함께 다루려고 합니다. 개역 한글판 성경, 보통 우리가 쓰는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 이 우리말로 의문이라고 하는 단어가 11번 나옵니다. 11회 사용되었어요. 구약에 2번, 신약에 9번 나옵니다. 구약에 2번은 다니엘서 5장에만 나옵니다. 신약의 9번은 모두 바울 서신에만 나옵니다. 그런데 구약에 나오는 이 2번은 우리말로 의문이지만 한자로 쓰면 의문입니다. 의문. 의문이 있느냐, 질문이 있느냐 할 때 그 의문이에요. 그 다음에 신약에 나오는 이 의문은 전부 의문, 의식, 예식할 때 예의 할 때 의자예요. 의문. 한자가 다 다릅니다. 구약에 나오는 것은 짧은 의문이고 신약에는 의문이에요. 여기 의문, 구약에 나오는 의문의 의미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확실하게 알죠. 의문. 자, 설명 다 해놓고 의문 있는 사람 질문하라고 그렇게 할 때 의문, 짧은 의문입니다. 의심, 의문. 거기에 의문의 여지가 없어요. 그러나 신약의 의문은 정말로 의문이 있습니다. 의문이 있어요. 구약에 나오는 이 의문은 다니엘서에 나오는데요. 이 단어는 다니엘의 총명과 지혜를 말하는 부분에서 의문을 파할 수 있다라는 표현으로 2번 나와요. 다니엘은 모든 의문을 파할 수 있다. 모든 질문에 대하여 대답할 수 있다. 설명할 수 있다는 그런 지혜를 가진 사람으로 설명됩니다. 그래서 나타나고 다니엘서요. 킹 제임스 버전은 이것을 doubt, 의심이죠. 의심으로 번역해 놓았습니다. 문제는 의문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의문. 이 의문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이 단어의 뜻을 바로 알기 위해서 먼저 이 단어가 사용된 바울의 편지서들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2장 27절에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의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치 아니하겠느냐.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그 의문과 할례를 가지고 그 사람들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구원 얻겠느냐, 그런 질문을 하지 않겠느냐, 판단치 않겠느냐 그거예요. 그때 말하는 것이 의문인데 이 의문은 신약을 기록한 헬라어로는 그람마입니다. 그람마가 의문으로 번역됐습니다. 또 같은 29절 로마서 2장 29절에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참 이것만 가지고는 우리 그 뜻이 무엇인지 굉장히 애매합니다. 그렇죠? 아주 애매합니다.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 이게 의문은 개역 개정판에서는 율법 조문이라고 했습니다.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하냐. 상당히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가까워졌습니다. 여기도 역시 그람마를 이렇게 의문으로 번역했고 개역 개정판에는 율법 조문으로. 율법 조문에 다 나타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또 같은 로마서 7장 6절에는 이제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죽은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의문, 율법 조문이라 또 개역 개정판을 번역했습니다. 개역 개정판은 확실히 개역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냥 의문보다는 율법 조문에 율법 조문이라는 것은 그 캐캐묵은 거 아니냐, 그것이 참된 의미는 이미 다 이루어진 거 아니냐. 바울의 논지는 이제 그거예요. 그 다음에 이 로마서를 벗어나서 고린도후서 3장에 가면 매우 중요한 선언이 나타납니다.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저가는 문맥상 앞에 나온 우리 주님에 대한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캐캐묵은 율법 조항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어로 함이니, 그 캐캐묵은 옛날에 법조문의 영, 정신, 취지, 그 목적이 뭐냐,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십시오.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이게 의문이 또 그람마입니다. 그람마예요. 그럼 헬라어로 이렇게 쓰고 이제 로마자로 쓰면 이렇게 그람마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의문은 죽이고 영은 살린다. 굉장한 선언 아닙니까? 이것의 뜻을 우리가 조금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3장 7절에 보면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또 어렵죠? 의문의 직분.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 참 어렵습니다. 영광이 있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을 벗으실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과거에 십계명을 들고 내려오는 모세의 그 빛나는 얼굴을 사람들이 감히 쳐다보지 못했거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의문이라는 것은 법 조문입니다. 계획개정판에. 역시 그람마예요. 십계명이 대단히 거룩하고 중요하긴 한데, 십계명 돌비 자체는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렇죠? 법이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의문의 직분이 죽게 하는 의문.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십계명을 이렇게 노출시키면 다 정죄해서 우리를 죽게 하는 그런 율법 조문이 갖고 있는 그 기능의 일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에베소 2장 15절. 자,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이 우리 원수냐? 십계명이 원수냐? 어떤 면에 원수입니다. 왜냐하면 그 십계명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죄인으로 만들잖아요. 그걸 지키지 않는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를 죽게 하는 것입니다. 죽게 해요. 의문에 속한 계명은 우리를 죽게 하는 것입니다. 죽게 하는 의문이에요. 의문의 계명을 자기 육체로 폐했다 그럽니다.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물어서 의문의 율법을 다 없앴다고요. 완성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지키지도 않는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시고, 여기 나오는 의문은 그람마가 아니라 이번에는 도그마예요. 이걸 계획개정판에도 법조문이라고 그랬습니다. 법조문. 여기는 율법조문, 여기는 법조문. 비슷하지만 조금 다르게 해놨어요. 자, 법조문은 모두 인간을 죄인으로 만듭니다. 왜? 너 이거 해, 저거 해 하는 거 못하는 사람을 다 죄인으로 만들잖아요. 그러나 그것의 정신이 뭐냐? 정신이 참 중요합니다. 율법의 취지가 뭐냐? 십계명의 정신이 뭐냐? 영이 뭐냐? 그것은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있는 대로 우리가 살기를 바라고 살면은 하나님과 조화되는 삶이 되고 마침내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런 그 정신이 뭐냐? 우리를 살리는, 법의 정신을 살리는 것인데, 법의 조문은 뭐야? 너 이해라 저해라 안 하면 너 죽는다. 그런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골로새 2장 14절도 아주 비슷한 말씀이에요. 우리를 거스르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 구약시대의 율법을 말합니다. 의문에 법률 조항에 써있는 그 정서, 그건 우리를 거스르고 우리를 대적합니다. 왜?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하라 하지 말라, 우리 하라 하는 거 안 하고 하지 말라는 하는 거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거스르는다는 표현은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문의 정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구약시대의 모든 율법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습니다. 이렇다는 뜻이지 그 법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율법도 어렵고 거룩하고 그러지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에서 그 조항에 있는 제사 제도에 있는 법
조문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몸으로 다 이루시고 이제는 우리가 영어로 정신으로 법의 정신의 목적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거든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된 것을 이루었다는 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말은 구약의 율법의 모든 성취를 우리 주님께서 다 이루셨다는 뜻입니다. 이것도 개정판의 법조문이라고 그랬어요. 또 골로새서 같은 2장 20절에 보면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초등학문은 구약시대 율법을 초등학문. 초등학문이라는 것은 아주 기초되는 학문이잖아요. 율법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렇죠? 기초입니다. 초등학문과 같아요. 그것을 딛고 우리는 더 성장하고 더 영적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이 기대하는 목표에 이상에 나아가는 그런 기초가 되는 것이지 그 자체가 우리의 목표는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율법에 그렇게 얽매여 있으면 되겠냐. 여러분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교리입니까? 교리 맞아요. 그러나 교리에 머물지는 않습니다. 그럼 뭐예요? 교리는 우리를 사랑의 사람, 영의 사람, 하나님과 하나 되는 자녀로서 회복되는 것을 이루어지는 하나의 갈라디아서의 용어를 빌면 몽학 선생이에요. 초등교사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 율법에 얽매여 가지고 내가 요거 하고 요거 안 하고 요거 해가지고 내가 뭘 의를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태도는 성숙하지 못한 태도인 것입니다. 자, 여기 의문으로 번역된 우리말로 개역 한글판에 의문으로 번역된 헬라어가 두 개입니다. 하나는 그라마이고 하나는 도그마예요. 우리가 지금 어휘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휘들의 원래 의미가 뭔지를 좀 살펴보는 것은 이 말들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그라마라고 하는 것은 로마서에 아까 이렇게 고린도후서에 쓰였어요. 원래 의미는 이 그라마는 글자, 문자, 철자입니다. 영어에 그라마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문법. 여기서 나와요. 자, 글자에 문자, 철자, 문자이고 이것이 좀 확대된 의미는 문구, 문서, 조문이에요. 여기는 글자가 자자가 다 들어갔고 여기는 문자가 다 들어갔습니다. 하여튼 글이에요. 율법의 조항 그 문자예요. 문서예요. 도그마는 좀 달라요. 에베소와 골로새서 주로 쓰였는데요. 1차적인 의미는 이 도그마는 교리, 그 다음에 법문, 법규입니다. 도그마, 영어로 도그매틱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주 교리적으로 말. 그 다음에 연장된 의미는 교의, 교의는 교리란 말이 좀 고상한 말이에요. 교조, 나가서 독단, 그건 도그마다, 독단이다 이렇게 말할 때 도그마가 연장된 의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로 이거는 주로 문자고 이거는 그건 법문, 이 글자는 글자지만 또 법, 교리 같은 것이고 좀 더 포괄적인 말이죠. 그런데 이 서로 다른 두 개의 헬라어를 아무런 구별 없이 우리말로 의문으로 번역한 것은 그 단어들의 의미를 모호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독자들의 이해를 어렵게 합니다. 우리말 의문의 의미가 뭔지 좀 알겠죠? 의문은 것은 법조문으로 만들어 놓은 율법 체계를 의문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 의문은 우리 국어사전에 찾아봤던 제가 가진 국어사전에는 이 단어가 나오지도 않아요. 우리 성경에만 나옵니다. 더 큰 자세한 사전은 혹시 나올지 모르겠는데 국어사전에는 나오지도 않고 이 의문은 성경사전에는 뭐라고 설명했느냐? 문서화된 모세의 율법 또는 율법의 여러 가지 규정들을 가리킨다고 설명해 놓았어요. 설명은 어느 정도 잘 됐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기억하고 성경을 읽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이 설명만으로는 의문이라는 단어가 들어있는 성경 본문을 바르게 이해하기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 주석이 필요한 거예요. 로마서에, 에베소서에, 골로새에 의문 할 때마다 참 의문스럽습니다. 그렇죠? 뜻을 잘 모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개역 개정판에는 훨씬 늦게 나온 개역 개정판에는 이 헬라 그라마를 율법 조문으로 번역하고 도그마를 법 조문으로 번역했어요. 조문은 조문인데 하나는 율법 조문, 하나는 법 조문이에요. 이 의문을 조문으로 번역한 것은 잘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단어를 또 아주 비슷한 법조문이나 율법조문이나 뭐가 달라요? 그게 그거죠. 그렇게 번역한 것은 좀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 이해와 생각으로는 그라마는 율법 조문 좋아요. 율법 조문. 그러나 도그마는 교의 또는 교조로 번역했으면 더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건 저의 이해이고요. 그래서 한번 개역 개정판의 번역을 가지고 한번 읽어봅시다. 또한 로마서 2장 27절 본래 무할 여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의문과 할례를 가지고 그 대신에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 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 3장 6절 아까 조금 후에 설명한다고 했던 그 구절입니다. 보십시오. 제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 대신에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어로 하매니 의문 대신에 개역 개정판은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이것의 신학적 의미는 더 깊이 파야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 문장만 가지고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New International Version, New King James Version, New American Standard Bible 이러한 영어 번역들은 어떻게 번역하냐? 똑같이 번역한대요. For the letter kills. 법조문을 letter, 우리 개역 한글판에 있는 의문은 문자로 letter로 번역했어요. letter, 문자는 kills, 죽이고 but the spirit, 영은 생명을 준다, 살린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율법의 조문은 우리를 어떻게 죄인 만들어서 죽입니다. 너 이거 해 저거 해. The letter kills. 그러나 spirit, 그 율법의 영적 의미는 살린다. 우리말로 하면 문자는 죽이고 영은 살린다. 무슨 뜻이냐면 율법의 조문과 문자 그라마죠. 문자만 따지고 그 율법의 영, 즉 취지와 참된 정신을 망각하거나 무시하는 것은 사람을 죽인다는 것입니다. 율법 조문만 가지고 막 들여다가지고 너 11조 내 뭐 해 그 사람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왜 그렇게 하는지, 왜 그렇게 하는지, 안식을 지키라 안 지키면 너 사형이야. 그건 율법 조항이에요. 그렇죠?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는 자는 살인해라. 그건 율법 조항이에요. 죽이라. 한쪽 눈 빠지면 상대방은 빼라. 그 율법이에요. 그 사람을 죽입니다. 그러나 영은 뭐야? 그렇게 하면 왜 안 되는지를, 그 취지를 알고 그 취지에 동감하고 지키는 자는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뭐요? 문자는요. 우리가 기독교를 문자에 얽매면 가장 가혹한 종교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뭐 안식을 지키라. 안식을 안 지키면 뭐 돌로 맞춰 죽인다. 이런 문자에 얽매인 종교는 참된 성경 종교가 아닙니다. 왜 안식을 지켜야 하는지, 안식을 지키면 무슨 결과가 오는지 그걸 알려줘야 돼요. 영은 살린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의문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법조항, 율법조문 이런 뜻이구나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개역 개정판의 번역을 또다시 에베소서를 골로새에 보겠습니다. 원수된 것 곧 의문 대신에 법조문에 속한 계명이 이렇게 하면 많이 완화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를 거스르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 대신에 법조문에 쓴 정서를 도말하시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그매틱, 닥트리널, 교의적, 교리적 또는 교조적인 법조문들은 사람들을 영적으로 성숙한 인간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그것들은 원수된 것이요, 우리를 거스르고 우리를 대적하는 것이요, 우리를 마침내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 폐지되고, 십자가는 뭐냐? 모든 이 법조문의 밑에 뭐가 있다고요? 사랑이 있다고요. 사랑을 가르치는 것이 십자가. 뭐 우리가 율법을 범했을 때 죽이면 끝나죠.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것을 아니야. 그 어긴 것을 내가 당하고 너희들 사는 것, 더 법을 잘 지키고 더 선한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몸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의문의 율법이라는 말 자주 쓰죠. 구약 시대에 율법을 구분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율법의 형식에 따라서 나누는 방법이고 하나는 율법의 내용에 따라서 구분하는 것이었어요. 율법의 형식에 따라서 나누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언적 율법, 하나는 해의적 율법. 아주 어려운 단어입니다. 정언적이란 뭐냐? 아주 뭐랄까요? 딱 정해진 말대로 하여라 하지 마라 하는 법이에요. 십계명은 다 그렇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우상을 섬기지 마라. 이름을 망대 읽지 마라. 안식일을 지켜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하라 하지 마라 해놓고 뭐가 없어요. 그것을 범했을 때에 벌칙이 없어요. 그런 법을 정언적, 영어로 하면 apodictic law라고 합니다. 정언, 아주 확정적인 말로서 하라 하지 말라로 표현된 법을 정언적 법이라고 그러고, 하나는 해의적 법이 율법이에요. 해의라는 것은 의심을 해결해 주는 율법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웃에서 뭐 소를 한 마리 훔쳤다,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어떻게 하여라. 누가 어떤 사람을 상해했다,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이렇게 하여라. 그것은 하거든, 만약에 하거든, 그때는 하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그 벌칙과 함께 주어지는 법을 해의적 법이라고 합니다. 이 독일의 알트라고 하는 학자가 만드는 구분입니다. 십계명은 다 정언적 법이에요. 거기에 벌칙 하나도 없습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 다음에 그 외에 많은 법들이 해의적 율법입니다. 하거든 이렇게 하라. 둘째는 내용에 따라서 율법을 네 가지로 나눕니다. 구약시대. 하나는 도덕법이에요. 도덕적 또는 윤리적 존재로서 인간이 지켜야 할 법이. 십계명은 도덕법입니다. 반드시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사람을 죽이면 안 되고, 이게 뭐예요? 도덕적인 법이에요. 그 다음에 건강법이 있습니다. health law. 사람의 건강과 위생을 유지하기 위하여 반포된 율법인데요. 레위기 11장이라든지 신명기 14장이라든지 이러한 음식은 먹고 이런 것은 먹지 마라.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위생법이에요. 건강법이에요. 그 다음에 시민법입니다. 국가와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정해놓은 여러 가지. 네가 앞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서 왕을 세우거든 왕은 이렇게 통치하고 백성들은 이렇게 왕을 섬기라. 시민법이라고 합니다. 구약에 좀 있어요. 그 다음에 있는 것이 의식법이에요. 세리모니얼 로입니다. 제사 제도와 각종 의식을 위한 방법과 지시사항을 하는데 바로 제사법. 레위기에 제사법이 많습니다. 이와 같이 네 가지 법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 바로 의식법이 바로 의문의 율법이에요. 제사 제도와 각종 의식을 말하는 거죠. 이 의식법을 가르쳐 의문의 율법이라고称하고 나아가서 율법 전문 문자에 집착하고 얽매여 있는 태도를 율법주의라 그렇게 말합니다. 의식주의라 그럽니다. 형식주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골로새서 다시 한번 인용합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의 율법 정서에 쓴 정서 의식법을 도말하시고, 구약의 모든 의식법은 예수님이 도말했어요. 왜? 다 이루었기 때문에. 제사 제도를 다 성취해서 십자가에 다 이루었어요. 그걸 도말했다 그럽니다. 제하여버렸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것은 모든 제사에 관한 율법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성취되었으므로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음을 도말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결론. 우리가 성경의 본문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거기에 사용된 어휘의 사전적인 의미로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각 단어에는 그것의 어원, etymology, 어의, 단어의 의를 의자 이렇게 씁니다. 어의, meaning, 그것의 함축된 의미, implication, 어원과 어의와 함의가 있고, 이에 더하여 그 어휘를 사용한 사람의 의도와 그것을 사용하게 된 배경도 있기 때문에 단어를 사전만 딱 찾아가서 이 뜻이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설명하기 위해서 해석과 주석이 필요하고, 해석을 옳게 하기 위해서는 성경의 원어들과 역사와 문화적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성경의 어휘 연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좀 어렵지만은 우리가 함께 의문이라는 단어와 의문의 율법이 뭔지를 살펴봤습니다. 앞으로 성경 읽으실 때에 특별히 개역 한글판을 가지고 바울의 서천을 읽을 때 의문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아하, 율법 조항을 말하는구나. 율법 조항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얽매이지 말고 그 뜻을 살펴서 살아가야 한다는 그 정신을 바울 편지에 써서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의의로서 여러분과 함께 연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